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신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전인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1절로 13절에 나왔고, 마가란 제자는 11장 15절로 17절에서, 누가란 제자는 예수님의 요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모두가 다 2절 내지는 석절 정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이 교회 본질이 있잖아요. 이 본질이 당연히 오늘 말하면 교우들이 교회 와서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막 신경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 막 상을 들러엎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이 오늘 말하면 성전,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라고 정의를 내줬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예배당은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만인이 기도한 집이다 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몸의 모든 기능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거야. 눈이 좀 지근지근 안 보여요? 뭐 손이 이상했어요? 근데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육체도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되시, 영혼도 호흡이 정상이 돼야만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호흡을 한 20분 쉬었다가 하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것은요. 고통 중에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호흡이 이상 있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답답한 거, 나는 그런 걸 알아요. 교인들 중환자실, 또 교인들 그럴 때, 와, 얼마나 답답할까. 숨을 정상으로 쉬어야 되는데 난 지금 그것만 생각해도 다른 게 행복이 아니다. 오늘도 뭐 돈의 문제, 건강,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여러분 볼 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그게 딴 게 감사한 거네요.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숨을 쉬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이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요것만 감사해도, 하나님, 제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거, 조금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감사하다. 우리 인숙 권사님도 허리 협착증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윤 권사님 네 분들 신방을 하면서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몸이 한쪽 마비가 오는 그런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지요. 뭐 다른 것보다도 숨을 쉬었다는 거.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숨이 멎었다, 숨을 쉰다, 뭐 차일까요? 살았다, 죽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대교회처럼 살은 것 같은 모양을 있는데 죽은 것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호흡이 이상해서도 답답하다.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에 가셨는데 여러분이 9층에 살고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다 할 때 옛날처럼 막 거기다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좌에 걸어가자. 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걸어가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저도 한번 이렇게 2층이 집인데 한번 9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쉽진 않더라고. 원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나면 그거 미안하잖아요. 저분이 막 놀래니까. 그러면서 9층까지 올라가서 통로에 가서 다시 내려가니까 사람이 마주치면은, 요즘은 사람은 다 좋게 안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인가?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그러나 지하 1층에 혹은 지하 2층에 내려가면 2층과 4층이니까 올라가요. 그것도 시간이 있고 여유 때는 괜찮은데 급하게 올라갈 때는 숨이 찬 거예요. 어쨌거나 뭐 새벽에도 끝나고 저 2층에 6층을 걸어갑니다. 옛날에는 뭐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급하게 올라가면은 5층만 가도 이 3층에서 이 4층이 2층 높이거든요. 이 중상층 때문에. 아니 왜 아직도 4층이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호흡이 벌써 조금만 운동을 한다든지 영향을 줘도 벌써 호흡이 가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호흡이 느끼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전 느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고수가 되었든지 죽었든지 영혼이 죽은 거 아닌가.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오전에 30분은 우리 2층에 일천릴레 기도의 카드 기록하면서 그걸 기도하자. 오후에 1시간은 또 거기 가서. 이게 쉬운 건 아닌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은 영이 막 신나는 거예요. 와, 우리 주인이 호흡을 해주네. 근데 우리 주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한 몇 분간 참아볼까? 온몸이 죽는 거예요. 주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참아보자. 2분 동안 막 악을 참는 거예요. 온몸이 다 비상 걸린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절대 호흡은 장난하는 게 아니라네요. 우리 아이들 놀 때 이렇게 우리도 젊을 놀면 뒤에서 목을 꽉 잡잖아요. 그러면 항복하거든요. 그러다 손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농담도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조금 가쁘거나 심장 이상이 있으면 느끼는 듯이 영적으로 오늘 내 새벽 기도 안 했구나. 내 오전에 기도 안 했구나. 어떤 데는 밥을 먹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잊어먹고 밥 먹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 예배당이 많은 기능 중에 기도가 중요하니까 만인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만 오해해야 돼.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급식에 한 150명 이상 오셨다고 하시니 155분이요. 일단은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우리 장로님들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섬기잖아요. 다 섬겨. 그럼 벌써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똑같이 배식을 해도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요, 우리 속에는 이미 그게 나가는 거예요. 영향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랑이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고 우리가 눈물로 지은 예배당, 또 기도로 예물로 지은 예배당에 안 믿는 자나 어쨌든 이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앉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변의 절간에서 장로님들 초청했어. 오늘은 별미를 하니까 밥 먹으러 오세요. 여보 가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안 가요. 교회가 밥을 준다 하는데 어제도 150명, 오늘도 150명, 더 많은 사람이 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감사하다.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집은 장사한다 할 때 생각할 때 교회 바자회 하지 말라 하는 거네? 그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봉사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가를 중심으로 본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했어요. 선교도 하고 가르치고 봉사했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는 봉사 우선, 가르침 우선전에 영혼 구원에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양육해야 되죠. 이제 봉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열매. 그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한 사람들에게 와글와글 기도 소리가 나야 돼. 새벽에도 여러분 때로는 조용조용 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소리를 질러 기도도 하고, 또 저녁 때는 한 번 우라통 터지는 게 있잖아.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람이 이 속에 끌어안고 있으면 화병이 되는 거야. 누군가가 남편이 받아주는, 아내가 받아주, 세상에 누가 여러분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그때 우리 속에 확 터지면서 우리 모든 혈관, 이 모든 조직들이 막 긴장하고 있다가 제자리에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새벽에는 타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데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타교인이 더 많을 때가 있어. 더 많을 때가 있어. 이분들이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야.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이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 교회에서 낙상할까 봐서. 목사님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오늘 노인 오지 말라고. 그게 그분들은 사약을 먹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0 드신 분들도 막 80 드신 분들도 눈길을 살살 와갖고 기도하는 거야. 막. 어떤 분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번 주 오륜교회를 갔잖아요. 그냥 봉되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 목사님 외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우리 부사역자나 불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교인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4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4시간 전에. 오픈을 때리는 행사일 때는 7시에 하면은 6시 반부터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1층 로비, 3층 로비에서 본당에 들어가려고. 본당에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은 꿈이거든요. 교회가 작으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때로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라고 다 각종이 교회에 따라서 기도 소리가 막 개구리 하듯이 와글와글 막 그냥. 우리가 세미나 하는데도 한쪽에서 애들이 막 우르르 막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성경 들고 막 성경 암송하고. 이 생명체가 되는 이 교회는 생명의 특징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새벽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왜?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왜 새벽 기도하게 했을까? 왜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11조가 주일 낮에 모인다고 했을까? 새벽에 15명 평균 모이면 주일 낮에 15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사람들하고 180명까지 190명 올라갈 수가 있어요. 200명을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가 오늘은 23분이 오셨더라고. 그때 새벽 11조야? 한번 소망 가져보자. 근데 이게 평균이 안 돼. 평균이 최소한도 3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야만이 평균 25명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윤장열 권사님도 그냥 배관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오니까 내가 또 힘이 더 나네. 우리 권사님 네 분들이 박수. 우리 사실은 여기 윤영수 권사님하고 아이고 윤생년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으로 호칭할 거예요. 세 가족이거든요. 오늘 또 신방하고 또 교배도 붙이고 오늘 또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막 그냥 집에 있는 큰 꽃이 있어. 그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 허브 너무 좋더라. 허브 우리 애도 꽃은 다 허브는 없었어. 그래서 허브 꽃을 주시면서 모래도 막 주시려고 그냥 봉사할 게 없냐고 이분들도 막 그냥.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시간도 오시라겠어. 장로님 우리 윤생년 우리 권사님 같이 대화 좀 하고 김장로님 우리
작은 봉사 아닐지라도 같이 대화도 하시고 또 점심도 이렇게 뭐 상도 닦고 막 그러고 싶대. 이렇게요. 세 가족인데 우리 연구원사님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주방 일을 하는 분들도 그냥 가서 무릎 꿇지 않아도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국도, 오늘 밥도. 어떤 분의 목사님 밥이 설었어요. 당신 기도 안 했다. 분명히 기도 안 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그래 오늘 내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올라온 거 이렇게 몇 가지 먹는데, 여보 너무 맛있다. 속으로 기도했나 보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짜증 부리면서 밥을 하면 확실히 목사인 나는 느끼는 것 같아. 그게 이게 국이 이게 좀 이게. 근데 오늘 된장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만 봐도 살아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부흥되겠다. 오죽하면 주님의 정에 내렸어. 이 집은 따라합시다. 만인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소리 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그냥 기도 소리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막 축복하고 막 그냥. 오늘도 새벽기도 했지요. 우리 또 오전에 봉사했지요. 오후에 또 신방했지요. 나는 여러분 또 사역하지요. 또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지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응? 오늘 4번 다 한 분들 몇 분 있어. 새벽기도 하고 화요일 날 또 자원봉사 서비스하고 또 신방 동참하고 또 수요 예배 4번 이렇게 나온 분들. 자, 그래서 교회 본질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선교, 혹은 전도, 친교, 봉사. 교회 이제 3가지 기능, 5기능인데 모든 게 다 영혼 구원과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친교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 또 오늘 또 신방하면서 어제 제자훈련 금요일날 화요일날 하면서도 팀들한테 오륜교회 다녀왔는데 특징 하나, 역시 동탄 시운교회 하근소 감독님 교회는 평생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아니 저런 걸 강단에 크게 붙일까 평생에. 실제 그랬더니 어린아이 누구든지 거기는 강사로 가도요, 안녕하세요, 나 처음 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러분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제가 축사하고 이제 끝나고 딱 갔는데 한참 쭉 가는 거예요. 하는데 학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다 출전했거든요. 여긴가 저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창피하잖아요. 근데 옆에 여러분 자매 3명이 가는 거예요. 혹시 이 동탄 시원교 학교, 아이고 거꾸로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보니까 동탄 시교 권사님들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추운데 막 그냥 그래 방향만 알려주세요. 애들도 맞아. 애들도 막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힘이 나게 되는 거야. 이번에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그 바쁜 게 500명 밥을 해주는데 목사님 나가니까 얼른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3가족 같으면 이 교회 오고 싶더라고. 차 한 잔 주면서도 다 자원봉사 팀들이야.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이 교회가 기도로 와굴와굴하고 인사를 하고 밝은 표정으로 3가족들 하나 오시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사해주고, 화장실을 물어보면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했더니 화장실 갔더니 몇 명들이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문에다만 이제 남녀 해갖고 문이 열어있으니까 뭘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남자고요, 여기가 여자고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은 기도 소리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인사해주고 밝은 소리. 자, 2번째, 이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다. 오늘 제목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이럽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야. 몇 년 동안 걸렸다고 생각해보니까요, 46년 동안. 46년 동안 걸려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운대.
라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듣는 대로만 이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팀들이 성경의 관찰, 또 해석, 나와 관계되는 거, 뭐 적용, 요거 목사님 마치 설교 준비하듯 그걸 어제 배웠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내 생각이나 어떤 걸로 가미하기 전에 본문의 뜻이 뭐냐, 이 본문에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들의 그 뜻이 뭐냐, 그래서 여기 주해나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해석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와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메시지,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건데, 어느 날인가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자, 이런 많은 꽃들 가운데 꽃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있나도 몰라 이거요. 이렇게 꽃 있나도 모른다니까? 누가 그냥 있었어? 그렇지, 물론 설교자들 시중한테 그렇겠죠. 근데 우리 윤 권사님은 이걸 보고 강단에 올려놓은 목사님 꽃처럼 우리도 한 번쯤 다이슨을 사자. 이 꽃이 너무나 이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윤 권사님이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전사님이 비슷한 꽃을, 전혀 이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생화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보는 눈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 가서 이 교회 컬러로 바꾼 분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다라든지, 또 어떤 분이면 목사님이 입는 양복을 보고 저 색깔로 하자 그런 분도 있고, 나쁜 쪽 좋은 쪽으로 여러분요. 자, 이 성전을 헐라했을 때 문자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아니 저 양반이 누구길래 예배당을 헐어? 그리고 3일 만에 지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그랬어요.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이후에 그 말씀이었구나. 결국은 요한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찢어져 죽을 거라는 거야. 십자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알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줬죠, 여러분요. 그리고 아까 몇 절이었었어요? 21절, 21절, 21절 한번요. 그러나 예수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헤롯이 지은 성전, 그냥 이 돌멩이로 지은 성전, 이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 22절도 볼까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였더라? 믿었더라. 이걸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걸 의도적으로 여기서 기록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백성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런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를 터는 거야.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요.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복을 주는 것은
다음 열매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라오는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신앙이.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1조 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자녀, 하나님 자녀는 말씀에 의해 사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성경대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증거되는 관계, 다른 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주님은 두 번째, 세 번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홍옥순 권사님도 마음에 참 아쉽기도 하지만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참 당당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종 그 안성 그 고속도로 하잖아요. 그 상판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5초 전에 지나간 차가 있어. 5초 전에. 그 떨어질 때 밑에 5초 전에 그분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야 저렇게 또 사네. 5초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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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팡 떨어진 거예요. 지나갔는데. 물론 차 한 30km 5초면 빨리 가죠 여러분요. 와 이걸 보면은 안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예 목사님 저는 기차도 안 타고요, 비행기 안 타고요, 버스도 안 타고요, 내 차도 안 타고요,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날 집에 있다 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전등이 딱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 그걸 갖다 또 묶어놨대. 가서 막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옆에는 또 냉장고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냉장고 또 막 그냥 용접을 하고 막 붙여놨대.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맡기는데 사람이 호랑이에 물려가도 뭘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살다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피할 길을 피하고. 우리 김일 성도님도 덤프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 나도 차 뭐 운전하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우회전, 좌회전. 물론 요즘들은 또 막 이 백밀러가 탁 띄고, 요즘은 또 새로 나온 차들은 그 내비게이션 속에서 사각이 다 나와버려 그냥. 나도 우리 딸 차 가끔 운전하면은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딱 벌써 틀면은 자기가 사방에 막 어라인도 필요해가지고 옆에 있는 차들이. 그러나 목사님 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가 오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저 차에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 백밀러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있지만은 사람이 근데 정신 없었네.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쫙 찾게 하는데 오늘 바로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했구나. 그 다음에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이 부활하는 거구나.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한번 25절 마지막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요. 또 사람에 대하여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알았어. 예수님은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람 속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용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했다가 멀어지고 막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관계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 본질을 다하고 성도님이 교회에 오면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니네, 그걸 절제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우리 모습으로 쫙 나가면은 첫째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요.
오늘 찬송 우리가 한번 좀